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안 찾아봐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성경책 찾은 친구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에서 우리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성경책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니 묻혀있어. 뒤에 더 뒤에. 선생님 좀 도와주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 예전에 우리가 연초에 했던 것처럼 이 책 가지고 우리가 사연 보고 그 기도 제목 고민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또 우리 명절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두호가 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뭐 나오려고? 나 아까 뭐 부담된다고 하더니 나오기까지 하려고 그러네. 앉아서 읽어.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재밌는 성격도 아니고요. 얼마 전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도 부자여서 용돈도 많이 받아 친구들한테 먹을 것도 잘 사주거든요. 당연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막상 그런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미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고민이에요. 네, 우리 수고한 두호한테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아까 부담된다 나와서 읽으려고 막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을 가지고 불평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래 제목은 불평등한 세상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정하려고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불평과 은혜로 좀 정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연의 제목이, 우리 친구가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뭐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고민 혹시 해본 적 없어요? 거의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 중,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적어도 학교 다닐 때 뭐 아싸였고 겉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괜찮은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좀 좌절감이 드는 거죠. 제 동네 이제 선배 중에서도 이 형은 바로 1년 친하게 지낸 형인데도 이 형은 공부도 잘하고 뭐 웅변대회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그래서 엄청 부러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오늘 사연의 사연의 고민들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왜 이제 불평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불평등하다고,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불평등합니다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목사님도 고민했던 것 중에 주님 앞에 오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냥 겉에만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저 집안처럼, 저 엄마 아빠처럼 좀 빵빵한 집안의 어떤 금수저, 요즘 얘기하는 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면 저는 저 친구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치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약간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제 친구를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배도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공부하면 성적도 쑥쑥 잘 나오고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얘긴데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라고 해서 때려쳤습니다. 학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진짜로 공부를 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대 법학과를 가기도 했는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저 형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공부도 막 지 멋대로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나는 죽어라 해도 발끝도 못 미치고 왜 이렇게 좀 불공평할까? 왜 나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렇지 두호야,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번에는 잘 나오겠지.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거나 내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뭔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난 이거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다, 특기다 라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넌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막말로 이렇게까지 저는 그냥 쩔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막말 같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방금 이 친구의 고민처럼 나는 세상은 참 불공정하고 왜 세상은 이럴까요?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공부하기 싫겠죠. 어차피 공부도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찾는 그런 노력도 하기 싫겠죠. 어차피 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밥맛도 없겠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그리고 의지도 없겠죠. 게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터진 마침 잘 됐다 그러고 친구를 만날 생각도 없겠죠.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면 벌써 비교가 되니까. 게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빠지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안 생기고 내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동기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주면서 나에게 심어주면서 무너지게 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갇히게 하는 것들이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우리 원수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또 그거밖에 안 되잖아. 물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건 나지만 그런 말을 자꾸 심어주면서 그게 원래 내 생각인 것처럼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나도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런 겉절이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하니 하는 친구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냐? 운동은 더 못해. 공부보다 운동은 더 못해. 학교에서 제일 달리기 못하는 친구랑 저랑 달리기 시켰는데 선생님이 답답해서 저는 그 친구한테 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교에 망신이 됐죠.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런데 그런 저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에서야 이제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상태가 된 다음에 돌아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가기까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나 재능이라고 할 때 너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할 특기 보통 우리가 특기라고 하죠. 너가 특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달란트,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돼 있고 그 헬라어 말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하죠.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지금 보통 달란트가 이제 금의 그 무게를 달란트로 매기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니까 1달란트만 해도 벌써 한 4, 5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만 받은 친구도 벌써 4, 5억을 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4, 5억밖에 안 줘? 그러니까 4억이라고 합시다. 저는 왜 저에게는 4억밖에 안 줬습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8억이야. 아니 8억도 많은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4, 5, 20, 20억이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 친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찮은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친구는 성경을 보니까 2배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친구도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하찮은 거지. 오늘 이 고백처럼 저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4억이라는 가치를 써보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간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그것조차 뺏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재능이 없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1이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1이라는 능력치조차 10이라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내 것까지 뺏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1이라는 능력치를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시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1이라는 능력치에 맞춰서 1이라는 것만 해내면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나는 1이라는 능력치밖에 가지지 못했는데 10이라는 능력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10을 못할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내가 1이라는 능력치를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대학, 내가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1이라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은 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0.5, 0.1 이 정도의 능력치를 낮춰서 이 정도로 시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끝이죠. 나 그래도 요만큼 했다. 이제 그게 오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꾸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은사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특기나 재능은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 다시 한번 오늘 달란트의 비유로 따지자면 은사나 탤런트,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카트라이더의 전설 누구였죠? 문호준 선수 이야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문호준 얘기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가졌다라고 했던 거, 그 두 가지 기억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문호준은 그걸 분명히 안 거죠. 그래서 나름 자기의 위치에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사를 볼 때 내가 달란트, 은사를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잘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길거리 싸움 대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쳐본 적이 없다. 학교 싸움이나 길거리 싸움에서 쳐본 적이 없다. 요즘에 목사님이 좀 보고 있는 게 유우성의 인터뷰라고 그거 보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맞짱 뜨는 거 나오잖아요. 자기 신청해서 자기는 쳐본 적이 없다. 길거리 싸움 파이터인데 그래서 바르겠다 하면서 막 처음에 인터뷰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경기를 하면 쳐 발립니다. 이제 엄청 쳐 맞죠. 그러면서 막 획획대면서
나중에는 이제 눈이 순해집니다. 여러분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타이슨이 안 쳐맞았어요? 나중에 타이슨도 개쳐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홀리필드인가 싸우다가 나중에 이빨로 여기 귀를 뜯어먹어. 저기서 해깃발이라고 났잖아. 자기가 지는 것에 그 분을 나가지고 권투 선수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최악의 상황, 상대방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슨이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몇 번 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예전 이제 설교 노트도 가끔 보면 제 표현이에요. 야, 내가 있다고 설교도 했었구나. 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난 더 이상 설교 못 하겠다. 내가 있다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덮어버리고 나는 목사랑 안 맞아라고 했으면 저는 거기서 끝났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삶의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설령 내가 그 사람들에 지더라도 공부를 내가 못할 수 있죠. 친구보다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할까라고 배울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100%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고 거기에다가 나의 색깔을 입히는 거죠.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뭐 통계상으로는 앞으로 생겨날 직업들이 210만 개 정도라고 하고 새로 생겨날 직업들이 한 72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직업이 반대로 새로 생겨난 직업이 210만 개, 없어질 직업이 72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벌써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데 보통 이제 IT 기반 관련된 직업들이 생겨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전망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직업과 기존에 있던 직업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뭔가 융합형 직업이라고 하죠. 이런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은사를 딱 한 가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생각을 좀 넓게 보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 중에 1, 2, 3가 있어.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요것과 요것을 내가 잘하는 것 첫 번째와 내가 잘하는 것 두 번째를 합쳐. 그럼 이게 시너지가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잘하는 직업을 내가 잘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함께 협업을 하면 이게 또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좀 넓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의 활용에 있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특기와 친구가 잘하는 특기가 합쳐졌을 때 이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를 세우거나 또 큰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내 아이디어를 합쳤더니 이게 정말 대박 아이디어가 되었다. 이런 사례는 정말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세상을 넓게 보고 다른 사람의 것 또는 내가 가진 거 1, 2, 3 쭉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넓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안 보고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는 뭐 우리가 가운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했다면 다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뭐 의찬이도 있고 우리 두호도 있지만 우리가 어항이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항이 지금 물을 가둬놨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1회 이상, 좀 많으면 1회, 2회, 집에서 할 때는 보통 2, 3회까지도 하는데 물을 갈아줍니다.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을 갈아주고 기존에 있던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을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물이 흐르는 효과를 준다고 했죠. 물이 흘러야 안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 물은 썩고 저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 난 이거 충분해. 나는 누구보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거기서 딱 안주해 버리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썩겠죠, 당연히. 그래서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자랑하든 그것만 보고 실망하든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한번 딱 주고 뭐 어떤 아이템 장착해 주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매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따지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면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기뻐할 수 있죠. 어제는 슬펐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나는 지금 저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면 오늘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교회 나와도 재미도 없을 것이고 교회 나와도 별로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친구가 고민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겉절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약한 거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사를 또 오늘 또 공급해 주실 또 나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봤지만 혹시 나도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게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원래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니었냐 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나 원래 이런 놈이었어 라고 땅을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또 강력하게 발휘하고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은사를 또 활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우리 아침에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정보가 없어서 또 그 길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각자 찾아보셔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약간 좀, 목사님 이제 약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말씀에 준비는 안 했지만, 목사님이 우리 두 딸들을 작년부터 학교를 안 보내고 있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를 보내보니까, 저도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학교는 약간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에 맞추면 모범생, 못 맞추면 약간 겉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 사모님도 같이 기도했고 목사님도 기도해보니까 또 결정적인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점은 성경이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요게 주가 됐고, 그 다음에 공부는 부가 됐어요. 그 다음엔 지 알아서 놀고.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서 이걸 내가 못 맞추니까 나는 실패할 것 같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쓰레기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 세상 끝난 것 같다, 그렇게만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목사님이 제 큰딸이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도 이게 바탕화면이, 저는 이게 요거만 하고 요 바탕화면이 있거든요. 이 바탕화면이 저는 우리 큰딸이 어디서 다운받은 줄 알았더니 지가 그린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학원을 보내고 뭘 했으면 저도 틀에 맞추는 사람이 됐을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 아들의 축복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사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